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스가랴 이렇게 좀 피시니까 좀 어때요? 좀 찾기가, 성경으로 우린 여기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스가랴 같은 데를 이렇게 피려면 한참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잘 살펴보지가 않아서 이 얇은 성경 책장이 붙어갖고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죠. 그만큼 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스가랴 본문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있어서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로니아에서 바사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로 바벨론 지역에서 살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BC 538년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조서에 따라서 에스라 1장 기록에 의하면 이 조서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그 외 다른 지도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포로 생활 중에 신앙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유다로 돌아와서 부푼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다는 기쁨과 설렘도 잠시, 이 성전 재건이요,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서 2년 만에 성전이 중단이 돼요. 이 성전 재건하는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고 꿈에 그리던 고국인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사실 문명의 중심에 살았잖아요. 당시에 바벨론이 문명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쉽게 돌아갈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들이 무부한 그 키로가요, 1500km, 마일로 하면 950마일 정도 되거든요.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오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왔는데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 건축을 했는데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기초 공사를. 그런데 그 공사가 중단이 돼요.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서요, 다시 마음 먹고, 그래, 한번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보자, 새롭게.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나가면요, 그거는 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내가 애쓴 만큼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성전 재건에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의하면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사람이 사기가 떨어지는 것마다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려운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기가 떨어지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의욕이나 이 사기가 떨어지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안 좋고 생활의 어려움에 봉착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거나 때로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거고 그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믿음의 연륜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예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주님께? 그대로 제가 성경 말씀대로 얘기를 할게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세벨 여왕의 그 두려움에 그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깊은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인생 모두가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봉착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스가랴예요. 스가랴 본문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 이런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2장 본문은 그 세 번째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난다. 예, 이 측량줄 가진 사람 환상이라고 그래서 이 측량줄 가진 사람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이 스가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이 있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스가랴도 묵시록에 거의 가깝습니다. 계시록도 우리가 환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묵시문학으로 좀 봐야 돼요. 스가랴도 8개의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구약의 묵시문학 중에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또 다니엘도 조금의 환상을 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이 스가랴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면 우리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나를 때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예,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에 이 에스겔에서도 나타나지만 스가랴도 나타나고 또 어디도 나타날까요? 예, 계시록에도 나타나요. 계시록 21장에도 측량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에스겔은요, 40장부터 47장까지 누가 메인 포인트냐면 이 측량하는 사람이 메인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47장이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본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이게 한 천자 되는 곳을 이르러서 물을 이렇게 재요. 그러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뭐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능히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된 환상을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이요, 어떤 물이냐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거든요. 그 40장부터 47장까지 계속되는 주인공이 바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 모든 묵시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측량줄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도 바로 앞에도 그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측량줄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측량줄은 뭐냐면요, 공간을 측량해서 건물이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계획이 없으면요, 이 물건을 쓸 일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요?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뭔가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으면 이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창고에 가 있어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측량줄은 계획, 미래, 의도, 또 공사,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측량줄이니까 뭘 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맨 처음 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2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게 상반절인데요. 2장 2절 다는 아니고 상반절인데 뭐라고 묻는다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된 질문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측량줄을 잡았으니까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또는 뭘 재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가랴가 해요. 아마 측량줄을 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냥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일 수 있겠죠. 무엇을 하시려고요? 또는 뭘 재시려고요? 또는 그렇지만 이 본문 그대로라면 어디로 가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는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왜 이 사람은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을 물었을까?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에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와 얼마가 되는지 알려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서의 배경, 여러분 스가랴서의 배경은 어땠다고요? 그 사람 거기에는요 황폐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가망이 없어요. 그들이 너무 기다려서 2년 동안 성전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딱 멈췄을 때 그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급히 떨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갔어요. 스가랴서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는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런 대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을 꾸미기에 바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고? 천사가 가는 거지만 사실은 천사는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니까 누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우리가 퀘션을 바꿔본다라면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스가랴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앞서 말한 이유처럼 주님,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는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 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측량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이렇게 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였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사람들이 저렇게 낙심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왜 하나님은 가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좀 더 준비된 사람들을 아니면 좀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성전 짓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에는 잘못된 방향일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랬어요. 하나님은 늘 이랬어요. 하나님은 늘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갈릴리로 갔다 하면 좀 이해가 될 만해요. 근데 갈릴리로 갔을 때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봤어요.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했다는 거. 고기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평생 주님과 같이 함께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건 아랑곳 없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찾아오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이 얘기예요. 예.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이게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파이디아, 진짜 아이디어. 여러분 혹시 예전에 파이디온 선교회 뭐 이런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명과 비전을 버린 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장애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모두 애들 같은 신앙 아닐까요? 근데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늘 애들 같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애들이라고 뭐 순수한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애들은 미성숙한 자기 것만 아는 애들이에요. 주님은 왜 찾아왔을까? 우리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가죠. 이러는데 주님은 우리 상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 같아요. 주님은 애들과 같은 제자를 찾아주시고 또 엉망인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측량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루시려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스가랴의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먹고 아무리 나약해져도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가시겠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만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완벽했다고 하는 아담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제조하는 그런 우상 그거를 만드는 공장에 그게 가업이었어요. 가업. 예. 그냥 자기가 특별히 저런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가업이었다고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요 완전히 사람이 아닌 페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봐서 그렇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페인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다윗이요? 다윗은 진짜 애였어요. 애송이었습니다. 애송.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였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믿지 못할 사람들을 믿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 찾아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는 결론이에요. 이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을만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의 액션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온 사실이 맞다라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믿음 생활 하긴 하는데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방법과 도리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재능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기억자도 우리는 달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돼서 하나님 앞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르는 그 족보나 무슨 방법을 찾아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구나. 어떤 상황에서요? 아이와 같고 전혀 준비도 안 된 예루살렘과 같은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선행돼야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출중하고 풍요가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만한다라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에게 보다는 성경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이 없으면 망할 것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어미시며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뭘 많이 받았다, 누렸다, 이거 영적인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 능력이 출중하냐, 이건 영적인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때, 내 가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그런 공동체나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때 영적인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의 죄가 아파야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잠깐 하나님 왔다 이 세상에 얼마나 놀랍냐 이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시 있던 분, 좋은 사람, 좋은 인격자, 뭐 그런 조독적인 잣대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것과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나를 향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나와서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전체는 아니지만 후반절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럴 필요 없다. 예, 성벽을 만들 게 아니라 그것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사람과 짐승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번성할 거라는 얘기인데, 사실 성벽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람과 짐승이 충분하게 살면 충분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처지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믿음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부터 시작돼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런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생각하면 예루살렘 안에 성벽을 짓고 사람이 살고 짐승이 살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다. beyond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0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더 넘치게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스가랴 2장 4절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 10장 10절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내가 생명, 예수님께 구원만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구원만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두 가지 가능성은 생각해 봤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가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그 징표로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거나, 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생명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우리 삶 평생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 계속 잘 되고 성공하고 앞길이 탄탄대로고 절대 성공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인식 방법이지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니까 더 어려운 삶이 되던데요. 앞길이 딱딱 막히고요. 이게 뭐 갑자기 잘 돼가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전혀 예상할 수 없고 핸들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가 건지고 보호하고 케어하고 하니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더 시간이 지났으면 지날수록 부모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없을 때 그 사랑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한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저희랑 똑같아요. 생명을 내서 더 넘치는 삶의 비결을 알게 된다는 것. 믿는 사람들 다 속상한 일 많죠. 좋게 시작했는데 꼬이고 안 되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믿음의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도전이 많죠. 목사인 저에게도 도전이 많죠. 뭐 생활적인 면에서나 또 관계적인 면에서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최악의 구조에 늘 우리는 놓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전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것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 바깥에서 늘 풍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 주변에는 이렇게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방배동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허허벌판이었어요. 집들 막 짓고 그러니까 한 집건 이게 동네를 좀 지나다 보면 건축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보면은 뭐를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때는 조금 시간이 오래됐었을 때니까 이렇게 수도관을 넣잖아요. 수도관을 넣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수도관을 넣는 걸 많이 봤는데, 여러분 수도관은요, 수도관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물이 나올까요? 아니면 관 연결하자마자 물이 나올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수도관은요, 관을 연결만 되면 무조건 물이 나옵니다. 관 앞에까지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만 되면 무조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지?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삶을 살지 못하지?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수도관이 연결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도관이 없다면, 그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 줄래야 줄 수가 없죠.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목사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점점 이게 고갈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여러분 우리에게 파이프라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오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수도관을 여러분들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으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는,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적절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세요.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린아이 같고 준비도 안 됐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선행돼야지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갖고 계신 계획이 크신 분이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도관을 점검하시고, 그것이 잘 우리 가운데 호흡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잘 연결시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간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주님을 향한 솜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잘 알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연결되어 있는 관들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누려져서 우리가 이 삶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